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래서 이 순종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이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100세 그것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아마 마음에 갈등이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이제 모리아 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죽이려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 준 거예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전절 말씀은 아주 급해서 이름을 2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진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세요. 거기에 여러분 합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정말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주시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시험하세요. 이 시험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오늘 합격.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이제 다스시로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죠. 요나서 1장 8절에 그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소? 당신은 무엇을 아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만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믿음이 부족할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순종하지 않는 건 믿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이 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불순종이 순종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불순종으로 빚어지는 결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가 맞이하는 결과는 더 힘들고 아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은혜도 베풀어 주신다고요. 능력도 주신다고요. 지혜도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심으로 순종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말할 때도 예를 들어서 5살 박이 어린애에게 이거 들으라고 하겠어요? 안 시키잖아요. 그런 거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그 아이에게 맞는 것만 시키잖아요, 여러분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 시킨다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럴 때는 부모가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보고 못하면 내가 도와줘야지 이 생각 안 하겠어요, 부모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자녀 기르잖아요. 또 손자 기르잖아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순종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순종함을 말해요. 이것이 성경적인 순종이에요.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순종이에요. 미적미적하며 뒤늦게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투덜대거나 불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즉시 기쁘게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장 큰 동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깊어요. 그래서 내가 다 이해하고는 순종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는 여기 와 앉아 있기만 해도요, 밖에 모르잖아요. 어제 저녁에는 안 그랬는데 아침에 오니까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로 잘 알면 알수록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창조주심을 알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알면, 특별히 아까 그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그 얘기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거 체험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자식이나 손자를 아낌없이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것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사랑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면 잘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지식을 내가 잘 가질 때 잘 순종할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항상 잘 순종할 수 있어요. 기쁘게.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간을 내서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정말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읽고요, 연구하고요, 또 암송하고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요. 부지런히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상은요.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세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에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나를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어져야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순종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 그래요. 사역자도 안 그래요. 자꾸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을 해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관계 개발 훈련하잖아요. 계속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일 때문에 관계를 깨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은 열심히 해.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 그럼 여러분 헛수고예요. 부모가요 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죠. 근데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도 대주는데 야단만 쳐. 그러면 그 아이는요, 우리 엄마가 나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 헛수고예요. 여러분 안 사랑하는 부모랑 무슨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관계가 깨진 부모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관계가 일보다 중요하다. 관계가 일보다 중요해요. 관계가 잘 되면요, 엄마의 말을 잘 듣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관계가 잘 안 되면 부부 관계도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건 우리가 살아보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뒤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인간관계 좋아지고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면요, 물질 관계도 좋아지고요, 모든 관계가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관계에 집중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일에 더 집중을 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하면서 중요한 건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언제나 잘 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있네. 그래서 순종으로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신명기 18장이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질지언정 꾸지 않는다고. 그런데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순종하지 않을 때 얼마만한 저주가 오는가, 그것이 신명기 18장이에요. 오늘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일이야,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잘 모르면 우리가 언제나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지극히 작은 일도 물어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잠언 28장 2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런데 지혜롭게 행하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잖아요. 또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으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언제나 보여주시죠. 우리는 잘 모르면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거죠. 내 뜻보다는 언제나 아버지의 뜻이 더 좋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십자가를 통하여 아는 거잖아요. 그 시대 인간들은 다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의 십자가로 보고 있잖아요. 용서의 십자가로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을 그 시대의 사람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높고 깊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형편에 어떤 때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언제나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도 내가 이제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 최고 절사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고요. 내일 말씀이 있지만 사람에게 인정받았는데 하나님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제 내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깊고 높은지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32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언제나 주목하여 너를 훈계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다윗의 얘기한 시편 32편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의지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어떤 행동을 하든지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즉시 순종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날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 듣는다는 얘기는 귀로만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경외하는 책의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4살 배기 아들이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저희 아빠도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4살짜리가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요, 자기 부모를 위하여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어린아이들이 훨씬 양심이 깨끗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아빠가 가르쳐 줬겠죠. 안 가르쳐 주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처럼 저희 아빠도 죄를 미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4살 밖에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기도를 시켜야 되겠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어린 아이에게도 축복이고 그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시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 말씀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으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경험하고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겹줄